네,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기초양육 21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시는 이유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이 뛰어났고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았던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 혹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단연코 나오는 인물, 저 백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작은 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딸이 베남미라 했다. 아들을 낳고 베남미라 했다. 베는 아들이란 말, 자손이란 말이거든요. 암몬 자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사실은 하나님을 굉장히 대적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모압 족속의 죄악이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우상 숭배를 유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의 꾀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와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혹한 백성이 바로 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족속에게 하나님 큰 진노를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했었고요. 또 신명기 23장에는 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음식을 좀 제공해 달라라는 부탁을 들었을 때 이 기회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도울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 모압 족속은요. 그 음식 달라는 부탁을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시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사사기 3장 12절에 30절에 보면 모압의 왕 에글론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압제하고 심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에훗이라는 그 사사를 통해서 모압의 압제를 끝내버리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죠. 그러니까 대대로 보면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나왔던 작은 딸의 아들이죠. 암몬, 베남미라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암몬 족속으로 나옵니다. 자, 베남미의 후손이죠. 암몬 족속이. 이 암몬 족속이 저지른 죄악이 이제 성경에 또 있어요. 이들은요, 인간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인신제사라고 그러죠. 주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는 짐승을 드리는 희생제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이 제사를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인신제사라고 합니다. 사람을 드리는 거죠. 몰록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어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사하는 이런 인신제사를 이 암몬 족속이 행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 굉장히 가증한 짓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사사기 10장, 11장,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굉장히 괴롭힌 민족입니다. 반복적으로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을. 사사 시대, 입다라는 사사가 있는 시대에 암몬이 이스라엘을 심각하게 압제하죠. 그리고 또 사울 왕 초기에 암몬 왕 나하스가 아베스 길랏을 공격해서 또 압제를 행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4장, 예스겔 25장에서 25장 3절에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굉장히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바벨론 침략 당시에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서 굉장히 조롱하고 멸시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이 두 족속이 그리스도의 쓰임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족속을 이렇게 핍박하게 되는데 그 기원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쌍으로 나오는데 그 쌍으로 이렇게 불리우는 이유가 바로 이
한 핏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근친으로 두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큰 딸의 자녀가 모압이었고 작은 딸의 자녀가 암몬이었던 거죠. 베남미.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소돔 고모라가 지금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 멸망한 가운데 이 딸들이 이 후손 남기는 것에 대한 굉장히 집착이 있었나 봐요. 남자들 다 죽었다. 우리 씨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술 드시게 하고 주무시게 한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요. 이 백성이 지금 굉장히 이 소돔 고모라의 문화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음을 얘기합니다. 온갖 성적인 타락이 다 나오잖아요. 지난번에는 동성연애가 나왔죠. 그리고 집단 성폭행 같은 거 나오고요. 그리고 롯은 자기의 자녀들을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아주 이상한 그런 문화들이 소돔 고모라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하게 된 것도 사실은 소돔 고모라의 문화의 영향이었을 거라는 추측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대로 다 같이 즐겨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정도로 근친상간이 보편화되었던 그런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이 사실은 죄악 가운데서 출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어머니들의 그 어떤 집착, 어머니들의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의 결과로서 태어난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유산으로 받은 게 아니라 세상의 그 문화와 어떤 세상의 법도 그리고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열망, 집착 이런 것이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약한 백성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정착하지 못한 아주 그 불안한 시대에 이스라엘이 있을 때 모압 암몬이 공격을 하고 압제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죠. 앞뒤 분간 못하고 자기들의 눈에 좋은 대로 자기들의 감정에 요구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들은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언약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후손에게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이 믿음이 전달되지 않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들이 자꾸만 전달되니 시대가 갈수록 후손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문제 속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모압 암몬 족속은 근친상간 결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강요하게 했고요. 적대적인 행동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준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민족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이 백성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부모들이 또 그 미리 이렇게 살았던 선조들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보다는 육신적인 축복에 관심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창조된 거거든요. 원래 창조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속에 살 때에만 인간은 참된 인간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거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온갖 관심이 육신적인 거에 빼앗겼던 거죠. 이게 모압 암몬 족속 이 두 족속이 고통당하게 된 근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심어준 겁니까? 부모가 심어준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돔 고모라가
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 다시 말해서 소돔 고모라가 이 마비됐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적 타락이 있었죠. 그리고 물질 만능. 롯의 아내가 저 소돔 땅을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에 대한 미련이 엄청나게 남았었던 거죠. 당장 죽을 위기가 앞에 지금 자기 발에 불이 떨어지고 죽을 위기 앞에 자기들이 있음에도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롯이 무사안일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쫓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결단과 이런 것이 없었던 겁니다. 단지 그냥 먹고 살기 편하고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안락한 삶에 이렇게 그 안락한 삶을 그저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육신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사실 근본 원인이었고, 주변이 가져다 줬던 이런 문화를 이길 만한 그런 영적인 근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인데, 소돔 고모라가 이렇게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고 육신적인 거에 관심을 빼앗겨서 완전히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심지어 죄악의 씨앗을 출생해서 후손 대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그 근본 이유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그것은요, 이들이 사단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전략이 나오는 거 아시죠? 세 가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시험에서 결국 나중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 돌멩이로 떡 만들어 먹어라, 육신적인 그 연약함을 건들고요. 또 성전에 올라가 산 위에 올라가서 명예심을 자극하고, 나중에는 나한테 절해라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육신적인 걸 다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만 절하면 된다, 영적인 거 나한테 양보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단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전략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돈 주면서 하나님 경배를 빼앗아가요.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을 허락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자녀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 자녀를 복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걸 빼앗아가요. 명예심을 좋아하는 사람 명예심 주고, 이기주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기만 복되게 만들어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 영적인 눈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그 육신적으로 발달한 세상입니까, 그죠? 필요한 게 없이 뭡니까? 부족한 게 없이 필요한 것을 다 얻었을 만큼 대단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서 사단은 뭘 요구하느냐?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그리고 거기에 열려 있어야 될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육신적인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맞죠? 육신적으로 예수 믿으면 사자굴에 던지고 화형시키고 불에 태워 죽이고 끓는 기름에 튀겨 죽이고 별의별 고문 방식을 다 써서 그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근데 현대는 어떻게 핍박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원하는 좋은 것을 줍니다.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뭐 생각하는 거, 마음에 원하는 거 얻을 수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도 다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시대라니까요. 심지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배고파 죽었는데 요즘에는 사단이 어떤 전략을 썼는지 아세요? 먹여 죽이는 전략을 썼다니까요.
최근에 사람들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뇨병, 무슨 성인병 이런 거 많이 생기잖아요. 혈관에 콜레스테롤 뭐 문제라든지. 그게 다 뭐냐면 먹어서 생긴 병입니다. 그래 우리 그 친구 목사들끼리 모여서 늘 했던 말이 사단이 고단수 전략을 썼다면서 먹여 죽이는 전략으로 요즘에 목사들이 배가 터져가지고 전부 기름기가 쪄서 죽어간다면서 그렇게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으로 너무나 풍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다 가지고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무엇이 문제인지, 먹고 사는 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딱 하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리스도, 유일한 언약인 그리스도가 희미하게 돼서 망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단이 주는 가장 강력한 공격이라는 것이죠. 소돔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렇게 극심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보이지 않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 사단을 어떻게 이기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사단은요,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로 싸웁니까? 복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사단 이기는 길, 사단의 전략을 깨뜨리는 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내져야 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에 동참해져야만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 얻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희미해지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될까요? 십자가에 죽을 때만 죄악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죄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사단은요, 내가 좋아하는 걸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길이 사단이거든요. 거기에 절하는 거, 그 세상의 법을 움직이고 있는 사단을 쫓아가는 거, 이게 자기 원하는 걸 얻는 길이라서 절대 내가 왕인 사람은 사단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었던 자리를 내어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왕인 내가 죽어야만 새로운 왕이 나를 통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사단을 깨뜨리는 유일한 길이요, 죄악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마귀에게 종되어 있고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그리스도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 마음, 이게 전부 지금 우리한테 와 있다니까요. 옛사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성품 아닙니까? 나를 위해 사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거, 이게 전부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돔 고모라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런 현실, 그런 성품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빠져나올 겁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면 그거 빠져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결심한다고 그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의 본성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와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 옛사람의
한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본성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본성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하고 그의 부활에도 함께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그의 부활에 함께했다 이 말은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소유한 자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성령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원래 갖고 있었던 축복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임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됐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방불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주인으로 나를 섬기기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섬기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어 없어졌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뜻을 위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마귀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가장 큰 복이 하나님 함께하는 복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온갖 재물을 다 갖고 있다 한들 없어지면 끝이잖아요.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돈 몇 푼 받는 것보다 왕을 나의 그 부인,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왕자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왕자가 갖고 있는 재산 다 내 거잖아요. 뭐가 부족하니까 뭐 주세요. 이거 아프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하게 해 주세요. 이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이런 어떤 육신적인 소유를 얻는데 그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복은 이 모든 거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시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시는 중이다. 이 뜻을 이루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엄청 큰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경제, 건강, 명예, 지위, 이런 것이 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인다.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죠. 믿으시면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옵니다. 왜냐? 그것이 도구라서 그래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 하와에게 강의 근원 강의 근원에서 네 줄기의 강이 흘러가게 하고 그 강주에는 어마어마한 금은보화 보석들을 다 감춰놨죠.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라고 도구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삼습니다. 돈 있으면, 건강 있으면, 명예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지 않습니까? 목적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성경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십자가와 함께한 사람인 겁니다. 부활과 함께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단의 전략을 이기는 길이 뭐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쫓게 만드는 이 전략, 그것을 가지고 인간을 파멸 속으로 이끌어가는 이 마귀의 전략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유일하게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해 성령의 도움을 받는 길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표로 바뀌어질 때 사단의 전략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됐을 때 새로운 은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유일한 것입니다. 자, 그럼 복음을 믿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막 이제 다 때려치고 전도하러 다니고 말씀 전하러 다니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건 정말로 내 평생을 오직 그 일만 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일을 해도 돼요. 그렇지만 모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뭘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살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냐,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구하라.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 기도를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한테 전도 전략 가르친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가르친 게 있는데 그게 기도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면서 쭉 주의 기도를 가르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는 곳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저녁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응답 받죠. 응답 올 때까지 기도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죠? 교회가 시작되는 초기에 교회가 시작됐을 때 있었던 반드시 있었던 사건인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정말로 중요한 일이 벌어질 때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이 있어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 금식했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섬기는 섬기는 게 부족하냐 하면 한 번도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겨본 경험이 없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금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떼쓰기 위해 금식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 대학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 금식하고 기도할 테니까 대학 보내주세요. 자학 기도입니까? 자학 기도. 스스로 학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 주로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장로님하고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을 벌해 주십시오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그러고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바뀌겠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대부분 금식이 보면 자기가 얻고 싶은 거를 위해서, 그걸 하나님께 뜯어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로 이 오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금식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를 섬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 유럽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역을 갈 때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또 바울과 실라가 도착하는 도시에 딱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구했던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을 어떻게 이기냐? 복음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이 두 번째 할 일은 기도할 때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개인에게 일어난 일들이 언제 없어지냐? 정말로 기도할 때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제 사단이 떠나가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을 때 사단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뭐라고요? 역사를 움직이는 방향, 경제를 움직이는 방향이 뭐라고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일에 관심 갖고 있는 이때 사단이 떠나간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탁 통할 때 사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뜻과 통할 하나님의 뜻과 이 통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셨던 겁니다.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룰 텐데,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저 성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바꿔줄 텐데, 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인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한 지역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완전 장악하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고요, 사단이 발악하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보세요. 사단이 발악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툭하면 사람 죽이고, 길 지나다니다 기분 나쁘다고 사람 막 두들겨 패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도 없어요. 기분 나쁘면 막 그냥 두들겨 패.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뉴욕 지하철에 사람들이 철로에 가까이 붙어 있지 않고 전부 벽에 붙어서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철로에 서 있는 사람을 지나가던 그 40대 남자가 발로 차서 그 저 지하철로 오는데 그 떨어뜨려 갖고 살해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로에 이제 붙어 있질 않아. 사단이 장악한 시대입니다. 저 필라델피아 어디는 마약이 풀려 마약 도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완전 좀비처럼 걸어다니고 있질 않나. 한국에도 마약이 뭐 몇백 킬로짜리가 풀렸답니다. 그것도 어떻게 왔냐? 세관을 통해서 들어왔대요.
세관을 통해서 마약이 들어왔는데 그 마약 수사하던 사람을 잡아넣었어. 마약범을 잡으려고 조사하던 경찰을 잘랐어요. 그래갖고 저 어디 이상한 데 보내고 막 그래요. 불의를 보고 너무 잘 참는 시대가 됐어. 왜 그러냐?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짓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된 거죠. 이런 시대가 지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데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있고 우리 주변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 딱 언약 잡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되어질 걸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이전에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우상 숭배한 땅에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심지어 죄악에 빠져 있는 롯까지도 구원해내시고 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마엘까지도 구원해내시는 그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문 속에서 제대로 된 언약을 잡고 믿음을 지키게 된다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가문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관심,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과 통해 있을 때 사단은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 통해 하나님 역사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슬프게도 소돔 고모라 땅에는 그 의인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인 한 사람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의인 찾으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길이 그들을 통해서 선포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해결되는 길이 그들을 통해서 선포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의인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의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두고 정말로 복음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